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악의 개념도 바뀝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으로 인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나에게 불리하면,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간주합니다. 불법도 부적절한 것도 내가 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불법이지만 부적절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것도 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런 감사는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이런 감사는 계도합니다. 참 신앙에 근거한 감사는 이런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감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에 근거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시고 혹은 안 주시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살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왜 없을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왜 없냐? 왜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약탈 때문에 밭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축도 다 빼앗깁니다. 지금 약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진 겁니다.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전체가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문제와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더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기반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전반에 많은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무너져 있어요. 우리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평해요. 근데 우리는 원망해요. 무너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도 일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의 전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참 신앙을 가졌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은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한다면 나의 처지를 근거로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살펴보았던 한나도 그렇습니다.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욥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보세요. 감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주실 때에도 하는 것이고 거두실 때에도 하는 겁니다. 죽이시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살리시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낮추실 때에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실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조금만 낮추셔도, 조금만 물질의 손해를 봐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내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 헤아릴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이유를 들으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라고. 여러분, 참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참신앙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참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거듭난 신자는 이제 그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합당하고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내 과거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재해석한다고요. 그 안에서 도리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했던 자신의 가벼움을 회개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왜일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과거와 내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분 자체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결국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읽어드릴 건데 스크린에는 아주 일부만 나와 있어요. 좀 길어서. 그래서 악보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그 밴드에 올리는 교회, 그러니까 찬양, 경배와 찬양 악보에 보시면 악보가 끝나면 교회 소식이 있고 교회 소식이 끝나면 이어서 성경 본문이 나오고 스크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기쁨,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희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다음 거예요.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 유익과 상관없다. 성도가 기뻐한다면,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희열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긴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비춰지는 것 자체로 나에게 감사가 되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위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 여기서 위선자는 거짓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유사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본능적이고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이 가지는 기쁨의 원천은 나의 유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위선자는, 거짓 신앙자는 자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워하지 못하죠. 기뻐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얘가 심각해지면 하나님도 원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개념도 왜곡시킨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선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게 악으로 작동되고 악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이 악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는 그분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참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직면할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지는 신앙,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영광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체에 끌려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이런 의구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으로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회심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회심도 결국은 시작입니다. 과거의 극적인 회심이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 그 극적인 회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회심 때 주셨던 은혜, 혹은 과거에 받았던 큰 은혜에 갇혀 있고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극적인 회심일지라도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회심은요, 그 회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과거의 강력한 극적인 회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진짜 회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를 세게 체험할 수는 있어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회심이라면 그런 회심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나를 회심시킨 그 은혜의 하나님, 나를 회심시킨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알길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더 부어집니다. 그게 진짜 회심의 열매입니다. 나는 내 회심이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적이냐 극적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회심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극적이든 극적이지 않든 진짜 회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에게 더 알기로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나를 회심시킨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 갈망은 그분을 더 알길 원하는 갈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없다면 그건 진짜 회심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강력한 은혜 체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회심이 아니고 그냥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체험과 회심은 달라요.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회심되지 않으면 진짜 회심이 아니면 그분은 그 체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미 있지만 내가 주님 알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강력한 회심, 강력한 체험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의미 있게 작동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체험했고 그때 뭘 받고 뭘 들었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흠이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 흠이 메꿔지는 모습,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거룩하지 않은데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고 중생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요, 지금 그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흠이 메꿔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경우는요, 흠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않고 살았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으니, 거듭나지 않았으니, 참신앙이 아니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참신앙이 아니니, 거듭나지 않았으니, 중생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 참 신앙이 아니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는 것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 혹은 그분이 없으니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이,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참신앙이 아니든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기쁨의 기초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육신적인 피로가 채워질 때입니다. 그걸 갈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기쁘고 내 몸뚱아리가 행복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자아가, 내 타락한 자아가 기쁨의 기초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앙도 끌어들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안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변하지,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때 변하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력으로 작동되는 거죠. 그분에게 매혹당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 그분의 탁월하심 앞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 PPT 다음 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이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 내지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본성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성품, 속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의 열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본성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속성이요. 전지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런 것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참된 미덕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혹은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여기에는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실제된 것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내가 흥분해서 격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잠시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본성적 능력 앞에서.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막 부하게도 하시고 그럼 그거 좋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혹은 신을 찾을 때에 그 신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누려야 돼요. 보편적으로 다 드려야 돼. 그게 본질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내가 무능력한 게. 어떤 분은 맨날 아파.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막. 그럼 내가 기도해지면 싹 나면 좋잖아요. 요즘에 또 마음이 아픈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마음이 우울감은 떠나라. 다 상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이라면 보편적으로 막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다면요, 막 제가 이루고 막 치유될지어라, 똑똑해질지어라, 막 할 것 같아 막.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걸 원하고 있어요. 탐심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참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인 탁월하심에 끌리게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끌리게 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가.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에게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마귀와 천사,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전능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천사와 마귀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그들도 전능한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자아가 기쁨의 원천으로 살게 합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천사와 마귀를 비교해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파괴됐고 왜곡된 존재입니다. 마귀는 본성적인 속성은 있어요. 능력적인 속성은 분명히 있지만 거룩한 도덕적 성품과 속성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성품이나 속성이 없고 능력을 추구한다면 그게 마귀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위험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성품은 없는데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처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능력은 있는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거룩과 능력을 동시에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거룩과 능력이 있다면 우린 뭘 추구해야 되냐고요? 거룩이죠.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이 임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런 마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반가울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마귀가 나와 함께한다, 마귀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덕적, 거룩한 도덕적 성품이 배제된 채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능력을 구할 때 정확하게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이익과 유익의 자리에서 혹은 자기 관점의 자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과 성품이 개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배제된 다음에 자기 자아의 근거에서 그걸 막는 베드로는 정확하게 사단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마귀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귀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겠냐고요. 육신이 기쁠지 모르겠지만 육신적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참 신앙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본성을, 도덕적 속성을, 그 성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연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전히 능력만을 추구하고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에 신앙이 아닌 것들을 발견할 때 마음이 쉽지가 않다. 여러분,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얘기는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 없으면 힘들죠. 어렵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실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거두어 가실 때는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거두어 가시는데 안 힘들다, 거두어 가시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두어 가시는데 막 룰루랄라 그런다면 그건 미친 거지. 그게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셔도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린 복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능력, 하나님의 본성적 능력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지만 화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나한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비록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인 탁월하심에 대해 혼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보실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은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록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에게 아픔과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상실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그는 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런 열매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빚어지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혹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고 혹은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볼 게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 믿으시고 왜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에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그 본능적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분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욥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했다면 성경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는데 바르게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 불신앙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바가 뭐겠어요?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참되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선으로 작동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요 사람에게 끌립니다. 무슨 얘기냐? 경건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말 많은 아줌마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이 내 삶을 통해, 내 인격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운동 선수도 그렇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라는 책을 쓴 가디너 스프링이 말한 대로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거듭나지 않았거나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삶의 전반의 것들이 다 무너져도 당신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식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이 막 늘 뜨겁고 늘 열광적이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도덕적 성품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게 돼 있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뜻 가운데 서게 돼 있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뭐 프랭카드 붙이고 뭐 글씨 붙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이런 다른 교회 가면요, 뭐 표 같은 거 많이 덕지덕지 막 붙여 있어요. 우린 그런 거 없거든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다고 해요. 처음. 영원한 우리의 표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의 진실성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할 겁니다. 안 변하면 저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